대체로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살 연상? 10살이 연상이었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라보다 48세나 오래 산 것이고 사라가 죽은 후에도 38세를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가장 큰 사건은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100세,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과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구두라를 첩으로 기록한 것도 있긴 하지만 사라와 구분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첫 아들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은 정식 아내가 아니었어요. 사라의 몸종입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하갈이 아이를 낳아도 그건 사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정식 아내가 된 거죠. 구두라의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후에 아들을 6명이나 낳은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젊은 여자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복도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적어도 무려 138세 이후에 6 아들을 낳은 더 큰 기적은 여기 본문에서만 소개하지 대단한 역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38세 이후에 적어도 138세 이후에 6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매년 한 명씩 낳았다고 해도 142세까지 낳은 거예요. 참 최소 142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성경이 딸 낳은 건 안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지 딸이 중간중간 섞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거의 막 150세 어디 거의 죽을 때까지도 애를 낳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 대단한 기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8명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 손자 7명, 증손자 3명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간 조상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새로 얻은 아내를 통해서 얻은 6 아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먼저 시므란, 그죠? 시므란은
아라비아 영토에 거주했습니다. 메카 근처에 삼부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이 시무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것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또 성경에서 제법 나오는 미디안 있죠. 그죠? 미디안. 이 사람은 미디안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미디안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족속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에 가가지고서 미디안 여인의 아내,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죠? 장인으로 두고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죠. 이 모세의 외가는 나중에 겐 족속이라고 해가지고서 유다 지파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는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은 미디안이 양 수확 때마다 와가지고서 막 약탈을 해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가지고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무찌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 이 수아 족속도 있는데 욥기에서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 아들 중에는 그 후손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욕산과 그리고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스바는 여러분 제법 성경을 읽으면서 봤죠. 그죠? 스바는 욥기에서 욥의 손아나기를 약탈한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누구를 찾아와요? 솔로몬 갖고 찾아와 갖고요.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서 지금 그 후손들이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로 많이 와갖고 팔라샤 유대인이라고 해갖고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도 이스라엘 안으로 혈통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섞이면서. 자, 그리고 드단도 여기 드단도 보면은 에돔 남동쪽에 위치한 족속이었고, 또 여기서 아수르 족속은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아수르 민족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아라비아 북서쪽 사막에 거주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과 이름의 후손은 전부 다 아랍 종족들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이제 막 가까운 아프리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 6 아들과 후손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 자손이에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아닌 거예요. 네?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드라의 6 아들의 족보 다음으로 12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만 따지자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죠. 율법에도요, 아무리 부인에 상관없이 첫째로 낳은 사람들이 장자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슬람 경전 코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슬람교에서 누굴 드렸다고 그래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조작과, 그죠? 가짜뉴스의 원조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예? 여러분, 이슬람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뒤에 나온 종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0년 후에나 이렇게 탄생한 종교니까 성경을 보고 다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니까 마귀가요, 마호메타가 계시를 줘가지고서 이렇게 막 성경을 변경한 거죠. 예. 이렇게 아랍의 종교 이슬람은 성경을 후에 조작 날조하며 만든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삭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 아들들은 12명이었어요.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모형이요, 그 전세대에서 생긴 거예요. 이것은 항상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강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가에서 두 아들을 낳은 것에 비하면 그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족속을 이루어 번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며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이미 그 전 세대에 12아들을 낳고 12족속의 조상들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혈통적 번성으로 보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더 번성한 거예요. 이삭은 한 번에 그냥 그래도 생산적으로 2명을 낳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은 12아들 낳았으니까 상대가 안 되지. 6배 더 낳았거든요. 6배. 근데 이스마엘 자손은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에로 돌아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야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맞은편이 된 거죠. 이삭의 후손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 때에도 중동과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쇠잔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은 나중에 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포함이 되지만 아랍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예로 그 형제 이삭 곧 이스라엘의 맞은편에 지금도 거하고 있으니 성경의 증언이 예언이 되어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마엘 계통으로 난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랍 연맹 국가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2개 국가가 됩니다. 지도로 보시면은 이만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요만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완전히 감싸고 있죠. 예. 이게 다 이슬람 종교인데 여긴 뭐 이란 이런 나라들도 다 이슬람 종교지만 민족은 다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족속들 그리고 요 위쪽 터키도 있는데 그것들 다 족속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요 지금 아랍 족속이 대부분 그렇죠. 이슬람 종교의 수니파를 형성하고 이렇게 있는 형국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랍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과 조상이 같잖아요. 조상이 같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조상을 두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가지고서
국교를 정상화하고 최근 경제, 안보, 교육,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그렇게 됐고 최근에도 이제 사우디하고 이렇게 막 그런 또 협정을 맺으려고 했는데 사실 하마스가 공격한 것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사우디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형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스라엘 편이 들고 있어요. 예멘에서 쏜 그 미사일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막 격추시키고 그랬어요. 네,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아람 모두 자기들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무덤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다윗도 거기서 한 7년 그죠? 왕으로 다스렸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으로부터 묘지를 어떻게 샀느냐가 창세기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나이가 높고 이거는 백발이 많아졌다 그런 뜻이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로의 밭에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그래서 요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것이 이삭이 혼자 장사 지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이스마엘도 둘이 관계는 안 좋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두 아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 근데 그두라의 6 아들은 안 온 것 같아. 안 온 것 같아.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동굴은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막벨라 굴 돼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부엘세베가 여기에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좀 더 자세히 편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바로 누구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 지금 전쟁이 난 곳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근데 이 서한지구 이만큼도 팔레스타인 구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를 쌓아놨어요? 유대인 정착존을 막 지금 그죠?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7년 대환란 중간에서 보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라고 그래요?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대로 희한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유대인 정착도들이 막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화조약이 분명히 이 하마스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소멸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요 서한지구에 있는 파타당은 두 나라 해법이야. 그러니까 결국 평화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우리가 살고 여기는 너희가 살고 이렇게 또 서한지구의 안에 사는 유다 정착존들은 인정해 줄게 하면서 평화조약이 맺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조약이 이래의 절반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깨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고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식들을 알고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 하마스는 없어지는 것이 예언을 이루기에 맞아. 왜냐하면 얘네는 평화조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타당만 남는 거죠. 팔레스타인 중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두 나라 해법으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애쓰는 그런 정파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무덤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누가 지은 거냐면요.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이 지은 덕분에 지금 아브라함, 사라, 이삭 등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랍과 이스라엘이 다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딱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반쪽은 이스라엘, 반쪽은 아랍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전체 지역은 이게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참 팔레스타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게 되려면은 군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방문을 하고 가끔 여기서 막 사람이 죽고 그런 전투도 일어나고 막 그랬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보시려면은 이 무덤 입구니까 이렇게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두라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합하여 지금의 아랍 족속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후손?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통해서 낳은 아들을 딱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문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또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7 아들 사이의 핵심의 가운데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 마치 샌드위치의 모처럼 샌드위치 속. 샌드위치 겉이 맛있어요? 속이 맛있어요? 속이 핵심이죠. 속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두라의 6 아들 사이에 이삭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신학교 들어가면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이삭만이 여기에 8 아들이 아브라함의 8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삭만이 누구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슬람에서는 이걸 뭐로 드렸다? 이스마엘로 드렸다는 엉터리 조작을 한 거죠.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8명이면 외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2명만 돼도 외아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삭을 뭐라 그래요? 외아들이래, 외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1명밖에 없대. 이거 너무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난 자식? 사라에게서 난 자식. 또한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할 칭할 자들은 오직 이삭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이 있는데 이삭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일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 낳은 것은 대단히 여기고 138세 이후에 6 아들을 낳은 것은 단순히 일부 족보만 기록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죠.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근데 탐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가지고서 제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최종적으로? 못 드렸어.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같지만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아브라함은요, 중심으로 이삭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으로나마.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따져야 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했는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면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갈등 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외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릴 것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의 예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 번성한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인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전 세계 아랍어를 쓰는, 아랍연맹은 언어 자체가 아랍어라는 거예요. 예? 아랍어를 쓰는 인구는 4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4억 명. 예? 근데 유대인은 그 반면에 1,520만 명. 전 세계 유대인 다 합쳐도. 도대체 얼마나 아랍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까? 예? 이러보건대 그드라와 이스마엘 계통이 이삭 계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역사로 봐도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야곱이 통해 나온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지만 그럼 이 야곱 이스라엘 자손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 중에서 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쪽과 연합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의 자녀 속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럼 12아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다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니잖아요. 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예표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정치적인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그 단편적인 사건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외아들만 있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둘 다 뭐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후손은 절대 한 사람이어야지 두 사람이면 안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람으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8아들 들었다고 8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8명 와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진정한 아들,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됐죠. 여덟 알이지만 다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일곱 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 사라가 그지 몸종 들여보니까 그냥 탁 해갖고 애 낳은 거야. 육신의 자녀예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것도 그냥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줄게 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다는 거죠. 이삭밖에 없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방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한 것은 오직 이삭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육신의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어요? 7명이나 낳았으니까 육신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삭은 1명이고 나머지 아들은 육신의 자녀는 7명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열매, 약속의 열매는 하나 열린 거고 나머지 열매가 7열매나 육신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녀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행한 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다 선입니까? 8 중에요. 하나만 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도 육신적인 열매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 뭘 받아요? 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은 오직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네 자손 있잖아요. 네 자손.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수로 기록했어요. 네? 천하 만민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7명은 자손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자손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것까지 신약 성경을 모르면은 이것까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제대로 못 이해하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바로 여기서 말했던 네 자손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 그죠? 복받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받는 천하 만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유업을 이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라고 그러죠. 상속자의 자격을 얻은 것.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는가는 우리 행위에 따른 거지만 상속자의 자격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치 우리 일처럼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시대에 또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생각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인에게 의롭다 천국 가게 할 구원의 백성들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는 이방의 천하 만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내가 약속을 따라 언제 낳나? 하나님이 계시해 갖고 낳나? 근데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 행여와 상관없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 물질적으로 보면 이삭이 제일 가난해. 예?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냐?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은 뭐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인데 땅에서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이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에서 오직 조건이 없어. 하나님이 기쁘신 뜻 우리를 기뻐해 주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앞절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율법을 잘 지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믿게 하시는 은총 속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람이 노년의 자식을 얻으면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기를 하나 낳았다. 그럼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그 생전에 다 이삭을 떠나서 살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갔고 철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상속자는 누구뿐이다?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을 가게 하였더라. 나중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서자들도 어디 육신적으로는 자기 잘하니까 일정의 재산을 두고 아예 이삭을 떠나버렸다. 그 사랑스러움 얼마나 노년에 나왔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지만 다 이삭을 곁을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네.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대를 이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약속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예?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독교 안에도 뭐 내 생각에는 거의 절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는 내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다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다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게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는 행위와 상관없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보면 오직 이삭,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삭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외아들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신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우리인 것입니다. 네, 우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두라가 낳은 여섯 아들과 하갈이 낳은 에서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낳은 아들보다 훨씬 더 번성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에서 혹 번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복인가? 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를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벌이 될 것인가 가난한 신자가 될 것인가 절대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믿지 않는 재벌이 될 것인가 가난한 신자가 될 것인가 돈이 그냥 몇 조가 아니라 수천 조 재벌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재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재벌이 될 것인가 가난한 신자가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 이거 재벌 되겠다고 선택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에? 진짜 여기다가 돈을 우리 그냥 5만 원권을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놓고 이거 선택할래 예수 믿을래 그러면 한둘은 갈 것 같으네. 돈을 눈으로 보면 사람이 눈이 바뀐대잖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세상에서 사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인데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겨우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추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자들입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재벌고 가난한 신자, 이거는요, 신령한 자는요, 눈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영생,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이 복락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사는 부자 신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의 개념을 두고 이해하고 읽으면은요, 잘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소리네.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마태, 누가복음은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근데 왜 이런 부자들을 부러워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이 우수한 신자들만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신자인데 부자예요. 부자로 누리고 살았어요. 이런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바늘귀에다가 낙타를 집어넣으려고 그냥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되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부자도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해 갖고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부터 나오는 거지, 그거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니까 행위로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설교들 이렇게 잡아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 이래갖고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것을 여기에 억지로 꿰가지고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도 부자인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유를 선으로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데 요거만 딱 떼서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부자와 낙타 바늘귀의 비유는요, 앞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믿고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제자로 초빙까지 해줬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알았다면 그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들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 바로 이런 부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의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사람의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 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부자가 자기 재산 못 포기해갖고 주님을 못 따르는 거,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확률로 못 들어간다는 거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자 우리는 저 부자 청년하고는 달리 우리 거 다 버리고 따랐어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버리고 따랐잖아요. 부자인 상태로는 부자로 막 잘 살다가 죽고 재산을 왕창 상속한 사람은 절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신자라면은.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배가 한 척 있을 정도면 엄청 부자인 거지. 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댄 거. 그때 영업하고 돈 벌었으면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면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잤을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다 너희들. 너희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앞뒤 분명히 보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은 이 사람들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다 예수님의 명하신 사역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행위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행함이 있는 첫째 부활자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분명히 구별해야 신약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보다도요, 애국,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가 훨씬 더 강대국이었고 부자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가장 복받은 나라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자는 마땅히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부자를 부러워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에요. 불경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훨씬 더 큰 건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서 부러워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자로 사는 자들도 결코 부러워할 자들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해진 성도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 그랬죠? 세상 부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 성경에 빌레몬이나 이 부자들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전적으로 어떤 일에 썼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운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져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무쪼록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쌓은 공적이 있다면 나의 영원한 보화로 여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